1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기 도취적인 신앙은 스스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다 놓치기 전에는,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만족, 헛된 소망, 그렇게 절반의 평화,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에 취해 사는, 겉모습만 화려해 보이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돌 같은 마음, 철 같은 심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무정하고 고집세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시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인 당신들이 깨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만큼 그들의 안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이 시대가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데, 그런 시대에 대한 인식,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고 방종한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의 대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백성들이 권력, 이방의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무심하고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1절 2절의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귀한 그런 종교와 법을 가진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에 취해서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그 권력만 남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특히 종교와 법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모습에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과 또 감당해야 할 모습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나는 잘 행사하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 중요한 법과 정치를 관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러분, 세상은 죄를 괜찮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미화합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죄의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꾸민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깨뜨려버리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자녀가 뉘우치고 돌이키기까지 그렇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묶어두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이것은 도박장에 시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에 계속 머물고 묶어두게 만들어서 그것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죄의 속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힘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런 긴장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늘 죄에 멀리하는,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뭐 어때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가장 핵심이자 본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사람을 결국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교만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만함을 조장하는, 그 교만하게 만드는 이 죄의 그 범주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부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겸손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만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의 열쇠는 주님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 죄에서 돌이키고 바로 서 있는 정결한 순결한 신부와 같은 자의 모습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진실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생아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생아는 문화적으로 타락한,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한 세속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뒹굴면서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그런 세상의 문화를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가 붙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화로, 관성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철저히 경계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의 자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말씀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개인의 영적인 몰락은 나라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공동체를,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임하는 날 북이스라엘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진노가 그렇게 홍수처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헛된 것들인 우상과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를 쫓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 기도생활하고, 이 정도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가 나에게 더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안심하고 안정권에 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위기를 틈타 경계표를 옮기려는, 다시 말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유다 지도자들의 탐욕도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언약도 하나님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잠시 내려놔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허망한 욕망, 재앙, 불행의 원인이 그들의 교만함,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어리석은 그런 부끄러운 길에 서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호시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꽉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한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로 잡아줄 수도 있을 거야. 그것에 대한 여부는 너희 결정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야. 라고 그 열쇠, 키,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꽉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면서 그 열쇠를 너희들이 취하겠느냐, 그렇게 돌이키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래 나는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줄 수 있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더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너의 그 돌이키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 내가 받아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 팔을 벌려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시고 환영해 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와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공통된 메시지 하나는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함으로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 대해 주목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악은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말하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무고한 백성을 짐승 잡듯 잡았습니다. 그 무지와 무감각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성찰과 반성의 여지를 막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음행의 결과를 스스로 취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즐거움과 헛된 것을 의지하다 헛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두 팔을 벌려 맞아드리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고난과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 또한 그분의 존재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선명하게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간섭, 개입, 주권과 역사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 즉시로 자기 자녀들을 향해 돌아오실 만반의 준비가 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